주님의 은혜로 여러분들을 또 뵙습니다. 그래서 반갑고 감사합니다. 한 주간 잘 지내셨습니까, 여러분? 한 주간 지내시면서 여러분들 이렇게 좀 후회할 만한 일들이 얼마나 있으셨는지 모르겠어요. 여러분들 한 주간 지내면서도 우리가 이런저런 일로 실수도 좀 많이 하고 좀 후회도 하고 또 그런 일들이 사람에게는 누구나 있어요. 그런데 후회라고 하는 것이 많으면은 사실 좀 문제가 되죠. 우리가 후회할 일들을 많이 하게 되면 인생에 별로 도움이 되지 않고 후회를 반복하는 사람들은 바보 취급을 하니까 그렇고 후회하고 비슷한 것 중에 하나가 반성이고 세상 사람들은 반성이라고 그러고 우리는 회개라고 얘기하는데 하나님 앞에 나의 연약함을 고백하고 또 그렇게 가슴 아파하고 하면 하나님이 이제 도와주시겠죠. 우리가 후회할 일들을 많이 만들 때 그 중에서 제일 흔하게 후회하는 것 중에 하나가 뭘 것 같으세요? 우리가 후회하는 것 중에 제일 흔한 거가 말실수. 왜냐하면 말을 제일 많이 하니까요. 그럼 여러분이 뭐 주먹 날리시겠어요? 말을 하죠. 말로 실수를 해놓고 곰새 돌아서 가지고 내가 그 말을 왜 했을까? 내가 왜 그렇게 했을까? 이렇게 실수에 대해서 후회를 많이 하죠. 뭐 말실수뿐만 아니라 뭐 여러 가지로 실수하면서 우리 이제 믿는 사람들은 흔히 이런 멘트를 자주 씁니다. 제가 아직 덜 죽어서 제가 아직 연단 더 받아야 되고 아직 더 훈련이 안 돼가지고 제가 아직도 육신적인 것을 다듬지 못해서 뭐 이러면서 후회를 많이 하셔요. 물론 저도 그런 고백을 할 때가 있습니다. 목회자로서 살아가면서도 후회할 일이 있고 하나님 앞에 죄송한 일들이 있고 또 여러분 앞에도 죄송한 일들이 있고 그래요. 그래서 과거에 내가 아직 죽지 않아서 내가 좀 더 내 자신을 이렇게 다듬어야 되는데 그런데 사실 이런 말은 성경적인 말은 아니에요. 정확히 얘기하면. 왜냐하면은 그 성경이 말하는 그리스도인의 성숙에 대한 잘못된 개념이 우리한테 있기 때문에 그래요. 오히려 인간적인 개념 때문에 이런 말을 하죠. 풀어서 말씀드리면 이런 겁니다. 보통 사람들이 착하게 살려면 아기가 태어났는데 이 아기가 훌륭하고 착한 인격을 가진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 세상에서는 두 가지의 방식을 가지고 이제 이런 걸 해요. 하나는 뭐냐면 좋은 교육을 해야 된다. 좋은 교육을 잘 애를 가르쳐서 어려서부터 이렇게 기틀을 잡으면 선하고 훌륭한 사람이 될 수 있다. 프랑스의 계몽가였고 또 사상가였던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있어요. 그 루소라고 하는 사람이 에밀이라고 하는 책을 썼는데 그 책에서 강조한 겁니다. 이게 보통 교육학을 공부하시는 분들에게 있어서는 고전으로 읽히는 책인데요. 인간은 태어나서부터 선한 교육을 통해서 좋은 교육을 통해서 선한 인간이 될 수 있다. 근데 사실 그런 의견은 옳지는 않은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교도소에 가보면 고학력자들 굉장히 많습니다. 못 배워서 죄를 짓는 게 아니라 많이 배우면 큰 죄를 지어요. 아주 대형 사고를 치죠. 그래서 굉장히 고학력자들이 교도소에 있고 신앙인들도 교도소에 많이 가 있습니다. 집사님, 장로님들도 교도소에 중요한 자리들을 차지하고 계시죠. 그런 것만 봐도 이게 무슨 뭐 교육을 잘 받아가지고 더구나 이 장자크 루소라고 하는 이 분이 그런 사상을 만들었고 책을 지었습니다마는 이분이 자기 부인이 아닌 다른 여자를 통해서 낳은 자식이 17이요. 놀래지도 않네. 하도 막장을 많이 보셔가지고. 17이요, 17. 그런데 이 17을 자기가 하녀나 뭐 이런 사람들을 통해서 애를 낳아놓고서는 다 고아원으로 보내버렸어요. 아버지로서 책임을 안 졌어. 예. 이런 사람이 무슨 뭐 교육을 가지고 뭐 선하게 어쩌고 저쩌고 한다는 것 자체가 넌센스죠. 그래서 이게 교육을 잘 시켜도 나쁜 짓을 하는구나. 그 다음에 우리들이 사용하는 방법,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 하는 게 자신을 막 닥달하는 거예요. 그래서 집에도 안 들어가. 머리도 빡빡 깎고 귀찮으니까. 옷도 한 가지만 입고.
산으로 막 들어가고 굴 속으로 들어가가지고 막 고행과 연단을 통해서 그런 집착들을 끊어내는 훈련을 하는 겁니다. 대부분의 종교가 이런 거를 차용하죠. 그래서 세상과의 접촉을 줄이고 자신을 막 계속 끊임없이 자신을 돌아보고 자꾸 덜어내려고, 내려놓으려고 하죠. 대표적인 게 이제 불교죠. 그런데 사실 그렇게 해가지고서 사람이 완전히 선해질 수 있는가에 대해서는 상당한 회의감이 있습니다. 유명한 고승들이나 대단하게 이렇게 절제하며 사는 사람들이 있긴 하지만 사실 그 사람들도 옛날에 위대한 고승들이나 선인들, 사람들도 오늘 이 시대에 살았으면 절대 위대하진 않았을 거예요. 인터넷에 댓글 기능이 있기 때문에 그 사람의 세세한 부분들이 다 조명이 되었다면 어떤 사람도 선인으로 인정받지는 못했을 거예요. 모르니까 소문으로 저 사람은 위대하다 해서 그냥 위대하게 된 거지, 사실 그 배경을 세세하게 알고 요즘처럼 신상을 털어보면 흠이 안 나올 사람이 없죠. 근데 놀랍게도 우리 믿는 사람들이 우리나라의 기독교인들이, 개신교인들이 불교 신자들의 그 신앙 행태하고 닮은 점이 굉장히 많습니다. 유사한 점이 많아요. 불교에서는 공덕을 쌓아서 다음 생에 더 좋은 사람으로 태어나야 된다고 하죠. 업을 쌓는다고 하는데 우리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선한 일을 많이 행해서 저 나라에 가서 상 받는다고 그렇게 배우고 있어요. 놀랍도록 유사합니다. 인간의 공로주의. 그래서 사실 용어만 바뀌어서 그래서 불교 신자들이 기독교로 오기가 굉장히 쉬워요. 네, 마크만 바꾸면 돼. 마크만. 그래가지고 그게 이제 익숙치 않으면은 불교에서 오신 지 얼마 안 되시는 분들이 너무 익숙하게 십자가에다 대고 이러고 가시고 교회 와가지고 주지 목사님 자꾸 막 이런단 말이에요. 너무 익숙한 거예요. 이질감이 없어요. 왜냐하면은 현세에서 열심히 노력하면 나중에 복 받는다 이거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또 기독교, 우리나라가 전통적으로 오랜 동안 그런 불교 사상이 찌들은 세상에서 살았고 그 사람들이 교회로 나오게 하기 위해서 일부러 우리나라 부흥기에 막 70년대, 80년대 요때 목사님들이 그런 식으로 많이 했어요. 그래서 절 다니던 사람들이 대거 교회로 몰려 들어왔고, 하지만 공로주의나 또 덕을 쌓아서 훗날 잘 되는 것을 이렇게 본다고 하는 그런 개념들이 우리나라 기독교에게 딱 배겨져 있는 거죠. 결국 그것의 폐해가 오늘날 나타나고 있는 거예요. 그런 마음으로 사람들이 예수님 앞에 많이 헌금하고 헌신하면 자식이 복을 받고 뭐가 복을 받고 이런 것만 듣고서 교회 막 이렇게 키워놨더니 그 큰 교회가 요즘엔 세상이 짐이 되고 있잖아요. 세상을 이기고 끌고 가는 것이 아니라 세상에 이리저리 끌려다니는 부담을 주는 교회가 되기도 하고 그랬습니다. 사실 이러한 이유가 뭐냐면 물론 맞죠. 바르게 행동하고 또 기도 많이 하고 성경도 읽고 예배도 참석하고 우리의 죄된 욕망을 줄이기 위해서 자꾸 종교적인 거에서 접촉을 하는 게 좋다고는 하지만은 사실 그렇게 해서 변했냐고요. 여러분 변하셨어요? 교회 안 다녀도 나이 먹으면 변해요. 좀 착하게. 여러분들 신앙생활을 하시면서 여러분이 싹 달라졌습니까? 아니거든요. 세례를 받으면 달라질까? 세례 받을 때는 좀 좋았지만 조금 지나면 비슷해지고, 집사님 되면 달라질까? 권사님 되면 달라질까? 장로님 되면 달라질까? 썩 달라진 것 같지는 않아요. 우리 자신이 볼 때 그래요. 왜 그럴까? 그 이유가 뭐냐면 우리가 믿음의 본질적인 내용에 대해서 오해를 하기 때문에 그래요. 자, 결론부터 바로 말씀드리죠. 우리 그리스도인들이 알고 인정하는 사실이 몇 가지가 있어요. 하나,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십자가에 아멘할 준비하세요. 아시겠죠? 자,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십자가에서 죽으셨을 때 우리 죄의 대가가 지불되었다. 아멘. 아멘. 그래서 우리는 죄인이 아니고 용서받은 자이기 때문에 이제 우리는 진짜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 아멘. 틀림없는 사실이에요. 정확한 성경의 가르침이에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다까지 이제 우리가 아멘을 했는데 거기서 한 계단을 더 나아갔어야 했다는 거죠.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는데 세상 사람들처럼 살아요.
똑같이 스트레스 받고 똑같이 두려워하고 그런데 책임은 더 커. 지금 원래 직장 다니시는 분들은 이 시간에 쉬셔야 돼. 소파에 누워 계셔야 된다고. 그런데 우리는 이 자리에 꽃단장하고 나와서 이렇게만 해요. 우리 성가대들은 아침 9시부터 나와서 연습하고 찬양하고 오후에 또 연습하고 우리 운전하시는 뭐 일꾼들이나 재정부원들은 여러분들 다 돌아가시고 난 다음에 교회 남아가지고 오후 몇 시까지 다 이렇게 하시고 정말 피곤하게 여러분들 물질로 헌금도 하시고 교회 일이 있으면 또 나와서 시간도 봉사도 하시고 그런데 사는 건 세상 사람들하고 똑같이 힘들고 두렵고 아프고 스트레스 받으면 화내고 뭐예요 그게. 우리가 하나님의 자녀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을 믿었고 하나님의 자녀가 됐는데 왜 우리의 삶은 똑같냐고. 여기서 한 계단 더 나가야 한다는 겁니다. 여러분 성경은 놀랍게도 우리가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할 때 다시 말해서 구원받으면 주님과 연합된다고 가르치고 있습니다. 아멘. 주님과 연합된다. 그게 로마서 6장 3절이에요. 여러분 로마서 6장 3절을 주목해 보세요. 무릇 그리스도 예수와 합하여 세례를 받은 우리는 세례가 구원을 주는 건 아니지만 여러분들이 결혼해서 산다고 하는 것, 부부라고 하는 것을 확증하는 게 뭡니까? 결혼식이듯이 우리가 예수님을 구주로 믿었다는 것을 확증하는 예식이 세례니까 세례를 받은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해져서 세례를 받은 줄을 알지 못하느냐? 4절 그러므로 우리가 그의 죽으심과 합하여 세례를 받아가지고 그와 함께 장례 치렀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죽었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아버지의 영광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리신 것처럼 우리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세례받으며 죽이시고 그리고 예수님이 살아나신 것처럼 우리를 다시 살리게 했대요. 그래서 세례가 원래 무슨 의식이냐면 너는 죽었다예요. 세례의 기원이 뭐라고 말씀드렸습니까? 출애굽할 때 홍해를 건넜던 사건이 세례의 기원입니다. 홍해를 건너기 전에 이스라엘 백성은 죽은 목숨이요. 비무장해, 민간인에, 애들도 있고 가축도 있는데 도망도 못 가는데 세계 최고의 전력을 가진 기갑병이 말 타고 장자를 잃어버린 아버지들이 복수의 칼을 들고 하여튼 눈에 띄는 대로 다 죽여버리겠다. 움직이는 것은 다 죽인다. 라고 하고 달려오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 홍해를 갈라놓으시고 전무후무한 일이죠. 듣지도 보지도 못했던 일이에요. 바다를 쪼개놓고 얼마나 섬세하신지 거기다 드라이 바람을 부르셔서 사막에 뜨거운 동풍을 불게 하셔서 바닥을 또 뽀송하게 말려서 바다를 지나가는데 물 한 방울 신발이 진흙에 묻지 않고 지나갔습니다. 아멘. 그래놓고 쫓아오는 적들을 바닷물을 닫아서 소멸시키시고 이 사람들을 구원했을 때 이 사람들이 무슨 생각을 했냐면 하나님이 아니시면 우리는 진작에 죽었을 목숨인데 홍해를 건너온 지금부터는 이제는 하나님 때문에 살았으니까 하나님만을 위해서 살겠습니다 라고 고백을 그게 세례예요. 그래서 물을 머리에다 이렇게 해는 거예요. 침례교회에서는 좀 더 과격하죠. 아예 물에다 사람을 집어넣어 버리죠. 죽어라. 물에 빠져 죽었다 너는. 이게 홍해다. 죽었고 이제는 하나님의 은혜로 새롭게 됐어요. 그러므로 누구든지 주 안에 있으면 어떻게 됩니까? 이전 것은 지나갔고 죽었고 보라 새로운 피조물이 되었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새로운 창조물. 그래서 우리는 구원받음으로 세례를 받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와 합해졌어요. 이게 뭐냐면은 그 옛날 칼을 만들 때 대장장이들이 진짜 전투에 쓰는 강력한 칼을 만들려면 쇠를 합금을 합니다. 부드러운 쇠와 강한 쇠를 섞어요. 그래서 겹쳐놓고 불에 달궈서 때리고 접어서 또 때리고 늘어나면 또 몇 번을 접었느냐에 따라서 명검이 나온다고 하죠. 얼마나 잘 섞었느냐에 따라서 너무 강하면 부러지고 너무 약하면 패이니까 그걸 잘 하는 게 기술이라고 해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와 합하여졌다는 게 바로 그런 거예요. 우리가 구원받고 예수님을 믿었지 않습니까? 믿으면 우리 주님과 우리가 막 섞이는 거예요. 완전한 섞임이 되어서 성경은 이것을 접붙임이라고 얘기해요. 돌감람나무와 참감람나무 발음이 좀 어려운데
간장 공장장처럼 좀 어렵긴 합니다만 잘 들어보세요. 돌감람나무는 우리나라 말하면 돌배, 먹기에 부적합한 거, 짐승들 사료로나 주는 거. 참감람나무는 우리가 가게에서 사 먹는 맛있는 배. 그런데 돌감람나무의 가지를 찢으셨어요. 그래가지고 우리를 뽑아낸 거죠. 뽑아내서 참감람나무의 가지를 찢고, 그게 뭐냐면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찢기신 거예요. 그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우리를 위하여 죽으신 그 상처, 거기에 옛날에 우리들을 갖다가 접붙였어요. 그랬더니 우리가 그 가지는 뭡니까? 돌배였어요. 돌배. 우리가 돌배에서 제대로 된 배가 열리는 거예요. 할렐루야. 요게 구원이에요. 요게 구원이에요. 그래서 분명히 나뭇가지를 보면 저게 돌배 나뭇가지인데 열리는 거는 참 열매가 맺히는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나는 포도나무여 너희는 가지이니, 요런 똑같은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주님께 접붙여진 것을 연합이라고 말하고 이것을 뗄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는 신분이 변했다는 겁니다. 요게 중요한 사실이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여러분이 세례받고 예수님과 함께 죽었다는 느낌이 있나요? 느낌 없습니다. 달라지는 것도 별로 없습니다. 맥박도 똑같고 뭐 예전과 달라지는 게 거의 없죠. 그런데 달라진 게 있어요. 그게 뭐냐면은 6절에서 7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자, 6절, 우리가 알거니와 우리의 옛사람이 예수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힌 건 우리의 죄의 몸이 죽어서 다시는 우리가 죄에게 종노릇 하지 아니하려 합니다. 7절, 이는 죽은 자가 죄에서 벗어나 의롭다 하심을 얻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이 진짜 어마어마한 말씀입니다. 옛날에는 우리가 뭐였다고요? 죄의 종이었다는 거죠. 종이라는 건 노예라는 뜻입니다. 옛날에 노예는 가장 확실한 그 차이가 뭐냐면, 여러분들 직장 생활하면서 내가 회사의 노예라고 자꾸 말하는데, 여러분 노예가 아니에요. 여러분 마음에 안 들면 그만두실 수 있잖아요, 직장. 근데 다른 데 다니고 말지, 사표 확 쓴다, 쓸 수 있죠. 그리고 직장에서 뭐 노조도 있고, 그리고 다른 사람 다 놔두고 놀고 있는데 나만 시키면, 왜 나만 시킵니까? 말할 수도 있죠. 노예는 그게 안 돼. 퇴근도 안 돼요. 퇴근해봐야 주인의 집 안에 있어야 되고, 근무 시간이 없어. 자다가도 일어나서 돌쇠야 가서 뭐 좀 해와라. 그럼 안 하면, 예전에 로마 시대 때는 죽어요. 노예가 말을 안 들면. 노예는 인간이 아니라 말하는 짐승이라고 그랬어요. 개는, 소는, 말을 못 하는데 사람은 말을 해. 말을 하는 짐승이고 움직이는 가구라고 그랬어요. 움직이는 가구요. 그러니까 인간으로 안 봤다는 겁니다. 노예에게는 선택 사항이 없어요. 진짜 노예는. 아니, 왜 이 늦은 밤에 일 시킵니까? 난 퇴근도 안 합니까? 그런 게 없다고요. 그래서 노예인 거예요. 직장 생활하면서 노예라고 말하시면 안 되죠. 돈의 노예가 될 수는 있지. 옛날 노예로 살았는데 죄의 노예로 살았대요. 그래서 죄가 우리를 마음대로 주관했답니다. 자기 마음대로 죄가 우리들을 이리 끌고 갔다 저리 끌고 갔다가, 그래서 양복 입고 멀쩡한 사람이, 고등교육 받은 사람이, 심지어 판사 검사했던 사람이 정말 어처구니 없는 일로 구설에 오르내리게 되고, 그게 죄가 그 사람을 마음대로 했기 때문에 그래요. 그런데 어느 날 종을 그렇게 잘 우리가 부려먹고 있었는데, 노예가 있었는데 어느 날 보니까 이놈의 노예가 죽어버렸어. 죽었어요. 죽은 사람한테 일 시킬 수 있나요, 없나요? 못 시켜요. 그런 개념이 현대 법에도 적용이 됩니다. 어떤 사람이, 요즘에 검찰들이 많이 나옵니다만, 무슨 일로 검찰의 조사를 막 받다가 스트레스를 못 이겼어요. 그래가지고 스스로 목숨을 끊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들도 들으신 기억이 있을 거예요. 이 사람이 죽었으므로 혐의는 있지만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한다. 공소권이라고 하는 것은, 너 잘못했지? 내가 조사해 보겠어. 너 잘못하면 너 벌을 받아야 돼. 검찰이 계속 그 사람한테 시비를 걸 수가 있어요. 그런데 공소의 권한이 없다는 건, 그건 산 사람만, 이 땅에서 움직이고 있는 우리 같은 사람만, 산 사람만 우리가 시비를 걸 수가 있는데, 죽어서 실체가 없어지고 불에 타 없어졌으니 우리는 이 사람에 대해서 시비를 걸 수 있는 권리가 없다. 진짜 공소권은 하나님이 가지고 계시죠.
육신을 멸할 뿐만 아니라 영혼도 멸하시는 분이 하나님이시니까. 그러니까 인간으로서는 놀랍게도 현대의 법은 죽은 사람에 대해서는 공소의 권리가 없다. 이렇게서 공소권 없음으로 처리를 합니다. 예전에 우리가 인간적으로 살았을 때는 세례받기 이전이죠. 구원받기 이전이라고 말하는 게 정확하겠습니다. 죄가 우리의 의지와 상관없이 마음대로 할 수 있었어요. 아멘 하지 마세요, 그건. 네. 할 수 있었어요. 그런데 우리가 그리스도와 함께 연합이 되었으니 그와 함께 죽어버린 거예요. 뭐에 대해서? 죄에 대해서 죽은 거고 세상에 대해서 죽은 겁니다. 아멘. 아멘. 죄에 대해서 죽은 거예요. 그래서 이론상으로는 어떻게 되냐면은 우리가 이기지 못할 건 없는 거예요. 죄의 세력이 아무리 강하고 죄가 아무리 우리를 주관하려고 해도 그것을 신학적인 개념보다는 제가 여러분들에게 설명드릴 때 묶인 개라고 표현해요. 아직도 죄는 힘이 있고 죄는 무섭습니다. 권세가 있죠. 그런데 이 죄가 묶였어. 밧줄에, 쇠줄에. 묶인 개들이 아무리 사나워도 우리가 그 줄 범위 내에 들어가지 않으면 물려요, 안 물려요? 안 물려요. 그런데 어린아이들은 묶여있는 개 얼굴 눈만 마주쳐도 무서워가지고 그 마당에 들어가질 못해. 그렇죠? 우리가 믿음이 연약할 때는 사탄 마귀가 무섭고 세상이 무서워서 한 번만 해도 집안에 좀 어려운 일만 생겨도 내 삶에 조금 힘든 일만 생겨도 아이고 하면서 믿음의 생활에서 물러나 버립니다. 그런데 우리가 확실한 믿음을 가지고 이런 말씀을 통해서 양육을 받으면 우리의 믿음이 제대로 된 믿음이 되면 어떻게 되냐면 죄의 세력이 강하고 나는 죄를 이길 수 없지만 나와 함께 하신 주님은 죄를 이기신다. 아멘. 이것은 죄의 문제뿐만 아니라 우리의 삶의 모든 영역에서 가능합니다. 나의 힘으로는 할 수 없어요. 그래서 사도 바울이 기뻐했던 것이 뭐냐? 내가 연약할수록 주께서 내게 완전하시기 때문에. 내가 연약한 것을 크게 기뻐하는 이유가 뭐냐면 나는 약하지만 내가 약하면 주님이 그만큼 더 앞에 나가서 싸워주시기 때문에 나는 지지 않아. 아멘. 그래서 예수 믿는 사람들이 우리 주님도 말씀하셨죠. 할 수 있거든요. 도대체 그게 무슨 말이냐? 믿는 자는 능치 못함이 없느니라. 아멘. 그래서 구원받았다고 하는 것은 내가 죄를 이길 수 없음을 인정합니다. 인정하지만 나는 이제 이전 사람은 죽어서 죄가 나한테 이래라 저래라 할 권리가 없어요. 그리고 나는 주님 손을 붙잡고 있기 때문에 죄가 나의 운명을 바꿀 수 없습니다. 그러므로 내가 인간적으로 연약해서 넘어질 때도 있지만 나는 주님 손잡고 다시 일어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자살을 기독교에서는 죄악이라고 하는 거예요. 자살이라고 한다는 것이 이 세상에 소망이 없다는 것을 스스로 자인한 거거든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왜 소망이 없어요?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이, 주의 은혜 아래 있는 사람이, 구원받은 사람이 하나님께서 그 아들도 아끼지 않고 우리에게 주셨는데 하물며 우리에게 필요한 다른 것들이겠냐고. 그거를 못 믿으니까 그렇게 되는 거 아니겠느냐. 그래서 그걸 죄악시하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제일 여러분들 힘들어하는 모습이 여러분들이 낙심하거나 아니면 너무 의기소침했을 때, 세상에서 얼마나 두드려 맞았으면 예배 시간에 아멘도 제대로 못하고 풀 죽어가지고서 왜 그러고 계세요? 소망이 없는 것이 죄예요. 소망이 없는 것. 하나님의 살아계심을 오늘도 믿고 죄의 권세를 이길 수 있음을 믿고 세상에서 우리가 할 수 없는 일들은 없다. 주 안에서 주의 뜻대로 무엇이든지 구하면 들어주심이라. 아멘. 여러분 그거 가지고 좀 예배 시간만이라도 기세당당하게 찬송도 크게 부르고 고개 들고 우리 하나님 품 안에 왔으니까 내가 새 마음 가지고 한번 나가봅니다. 이런 마인드가 있어야지. 그래서 주의 종들이 볼 때 여러분들이 너무 의기소침해 있으면 안타깝기도 하고 또 슬프기도 하고 그러면서 화도 나는 거예요. 아니 여러분 천국 가는 게 인생의 목표예요? 이거 어떻게 말해야 되지? 약간 이상한데? 질문이? 물론 그렇지만 우리가 이 땅에 살아가야 되는 삶도 있잖아요. 예수님은 천국행 티켓만 주시고 쫄쫄 굶어라이 그렇게 하신 분이 아니에요. 크루즈 유람선 타면 밥도 준다면서요. 표 사면. 저는 안 타봐서 모르겠는데 혹시 타신 분 있으면 누가 간증 좀 해봐요. 크루즈 유람선 표 사면 밥도 준다면서. 우리가 여행 패키지 여행 끊으면은 밥 주잖아요. 재워도 주고. 그런데 우리가 크루즈 유람선 가는 천국 가는
뱃삭을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냥 주셨어요, 우리에게. 그런데 간신히 배만 타고 있는겨. 그리고 남들 다 맛있는 거 먹고 있을 때 저기서 뻔어 피워가지고서 컵라면 물 데피고 있으면 이게 말이 되냐고요. 예수 믿는 사람들이 천국도 가지만 사는 동안에도 행복해야 되고 예수 믿으면 복 받는다는 이유가 거기에 있는 거예요. 여러분, 서양 사람들이 왜 부자로 사시는 줄 아세요? 예수 믿었기 때문이에요. 예수님 믿어서 어떻게 부자가 됐는데요? 여러분, 지금도 미신에 얽매여 사는 사람들은 큰 나무 하나 있으면 무서워가지고 건들지도 못하고 절하고 다녀요. 갖다 음식 챙겨놓고. 나무도 죽을 맛이고 왜 나한테 그러세요, 자꾸. 서양 사람들은 큰 나무가 있으면 이놈이 어떻게 컸을까 구멍 뚫어봐요. 캐보고. 사람들 죽으면 서양의 그 과학이 발달하니까, 문명이 발달했고 문명이 발달하니까 잘 살게 된 건데, 기초과학이 왜 발달했냐?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게 없는 겁니다. 믿음 아래서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게 없어요. 자연현상도 하나님 말고는 두려운 게 없어. 다 열어보는 거예요. 벼락치는 날 연 날려요, 이 사람들은. 그렇게 해서 두려운 게 없으니까 기초과학이 발달했고, 그래서 과학이 발달해서 서양 사람들이 잘 사는 거예요. 예수 믿었다고 그래서 여러분 아무것도 안 하는데 하나님이 복을 막 통장에다 쏴주셔가지고 잘 사는 게 아닙니다. 두려움이 없었어요. 도전하는데 거침이 없었습니다.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예수 믿으면 가만히 있어도 통장에다 돈 넣어주는 거 아닙니다. 그렇게 가르치면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예수 믿으면 10번을 넘어져도 우리 주님이 함께 하시면 또 일어날 수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서 막 사는 거예요. 같이 열심히 손붙잡고 기도하면서 지치면 교회 와서 한번 울고 나가서 또 씩씩거리면서 댐비는 겁니다. 주님이 나와 함께 하시니까. 그렇게 잘 사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믿는 사람들이 제가 덕을 못 쌓아가지고 저를 죽이지 못해서, 우리는 안 죽어요. 죽지 못해요. 우리의 사람은 변하지 않아요. 하지만 그런 우리의 본성보다 주님의 은혜는 더 강하시다는 것을 믿는 게 믿음이에요. 그러므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초적인 배상만 끊었다, 배표만 끊었다고 그거 주머니에다 넣어놓고 세상적인 삶을 살지 말고 그걸 들고 다니면서 누릴 거 누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해 보세요. 다시 시작해 보세요. 못할 게 어디 있습니까? 하나님이 하십니다. 절대 우리 죽게 내버려 두지 않으시고, 자식이라잖아요, 우리 하나님께서. 자식들 배골고 멸시당하는 거 보지 않으십니다. 설령 우리가 잘못했어도, 여러분 잘못했어도, 우리 애가 잘못했어도 싸움 붙으면 누구 편 드시려고요? 우리 자식 편 들 거 아니에요. 얘가 그랬기는 했지만 좀 너무한 거 아니요? 이렇게 싸울 거잖아요, 여러분들. 하나님도 마찬가지세요. 하나님이 내 편이신데 무엇이 두렵습니까? 하나님은 나의 망대이시고요, 나의 피할 바위시고, 나의 산성이시고요, 나의 반석이 되시는 줄로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러므로 우리는 수양과 훈련을 통해서 좋은 사람이 되는 게 아니고, 주님이 우리를 그렇게 만들어 주셨다는 것을 인정하고 여기고, 그렇게 주님이 주신 능력으로 세상을 대해서 이길 수 있다는 겁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그게 첫 번째 발걸음이에요. 일단 기가 살아야죠. 우리 주님이 하실 수 있다. 우리 주님이 죄의 권세를 꺾으셨고 다시는 내가 네 노예 아니야, 나 주인 바뀌었어. 이 믿음을 여러분이 가질 때 여러분의 삶에 복의 문이 열리시는 줄로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러니까 여러분의 가족이, 또 여러분의 사랑하는 이들이 신앙생활에 있어서 진보가 좀 더디다고 그래서 함부로 판단하지 마세요. 여러분 자녀들이 좀 늦게 신앙생활을 할 수는 있지만은, 물론 그러면 이제 고생길은 좀 열리긴 합니다만은, 우리 하나님께서 그 믿음 주시면은 언제든지 사람은 바뀔 수 있어요. 저 사람하고 내가 몇십 년 살았는데 그렇게 말해도 들어먹질 않는다고, 여러분 하나님이 하시면 됩니다. 그러므로 자녀든 배우자든 가족들이든 누구든지 간에 여러분의 고정관념을 가지고 포기하지 마세요. 우리 주님 믿음 안에서 역사하면 능치 못함이 없고, 저 광교산을 들어서 바다로 가서 빠지라고 그래도 그게 된다지 않습니까? 무슨 약장수 같네. 근데 그게 된단 말이에요. 약장수는 맞죠. 신약과 구약을 파니까. 이런 거에 이렇게 웃으시면 너무 올드하신 거 아닙니까, 우리? 네. 근데 저는 예수 믿는 것이 이게 단순히 교회 다니는 문제가 아니고 정말 행복해야 된다고 저는 믿어요.
예수 믿으면서 행복하지 못하면 하나님께 너무 죄송한 일이죠. 내 이놈아, 내가 목숨까지 내놓고서 너를 그렇게 구원시켰는데 아직도 죄한테 뺨이나 맞고 다니고 있고 그러냐? 주님이 그렇게 말씀하실 거 아닙니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지금까지 살면서 자아상을 주변 사람들의 말로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나한테 뭐라고 얘기하면 그게 난 줄 알고 살았다고요. 그런데 교회 와보면 너는 하나님의 자녀요, 너는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고, 그러면 나는 너무 좋아가지고 막 은혜 받고 집에 갔는데 엄마가 너는 왜 그 모양으로 생겨 먹었냐? 그러면 금방 또 이렇게 뒤집어져 갖고 나는 아무것도 아니고, 사람들이 막 댓글로 나 욕하고 그러면 내가 그런 사람인 줄 알고. 아니요. 믿음의 사람은 그런 사람들의 이야기를 선택하지 않고 우리 주님이 내게 하신 말씀을 선택하는 게 그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네. 그래서 믿음의 사람은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저를 자녀로 여기신다면 제가 저를 하나님의 자녀라고 여기겠습니다. 인정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저를 예쁘게 보신다면 저도 제가 예쁜 줄로 알고 살겠습니다. 아멘. 하나님이 저를 가치 있는 존재라고 말씀하신다면 제가 그런 줄로 알고 살겠습니다. 이게 믿음 아니겠습니까? 그럴 때 축복이 와서 말 붙인다고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래서 우리가 끊임없이 성경으로 돌아가야 돼요. 여러분이 누군지를 정확히 알아야 하니까요. 분명히 기억하세요. 우리가 자신을 드림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이 착한 말을 하고 행동을 함으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의 자녀가 됐기 때문에 우리가 착하게 살아야 되는 겁니다. 이미 우리는 그것을 얻었고요. 그리스도인이 되었으면서도 삶이 달라지지 않는 이유는 여러분이 덜 죽었거나 훈련이 덜 돼서가 아니고, 정확하게 표현하면 여러분이 이미 죽었는데 그것을 받아들이지 않기 때문에 그래요. 그러니까 싸워보지도 않고 원래 이렇게 사는 거야 라고 생각을 하니까 안 변하는 거라고요. 오늘도 도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 개신교가 뭐라고요? 개혁교회. 계속 우리의 삶에서는 종교개혁이 일어나야 하고요. 말씀이 기경돼야 돼요. 갈아엎어져야 되는 겁니다. 그래야 부드러운 마음이 되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구원받은 자답게 살아가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 많이 하시기 바랍니다. 말씀 많이 보시기 바랍니다. 예배 잘 드리시기 바랍니다. 자기 희생하시기 바랍니다. 그런데 그거 없어도 하나님은 여러분을 사랑하시는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지금 못해도 하나님은 똑같이 여러분을 사랑하세요. 교회 좀 세련되게 신앙생활 하면, 이거는 좀 사족입니다만은, 기본적으로 신앙생활 잘하는 사람, 믿음 좋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뭐라고 말하냐면, 찬송가, 웬만한 찬송가는 그냥 외워서 부르는 사람, 사도신경 주기도문 십계명 같은 거 달달 외우는 사람, 성경 말씀 찾으라고 그러면 버벅대지 않고 한 번에 팍팍 찾는 사람, 그렇잖아요. 11조 헌금하는 사람, 그런 것들, 교회 안 빠지고 교회 직분 가진 사람. 그런데 하나님이 보실 때는 초신자나 그런 사람이라 큰 차이가 없어요. 여러분 요즘 다 고층 아파트에서 사시지 않습니까? 고층 아파트에서 밑에 내려다보면 주차하는 차들 보면 어떤 차가 10배의 값 차이가 나는지 위에서 보면 보이나요? 다 그게 그거예요. 우리끼리 야 기스 났다 이렇게 얘기하지만 하늘에서 볼 때는 그게 그겁니다. 야 너 피부 좋다, 너 키 크다, 180, 나 참 웃겨가지고. 그런 거는 하나님이 위에서 보실 때는 그냥 사랑하는 자, 내 백성 하나일 뿐이지 우리끼리 서로 주거니 받거니 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교회 처음 나온 사람도 사랑하시고 사도신경 못 외워도 사랑하시고 설령 실수를 하고 흙묻히고 돌아와도 내 자식이라고 여겨주시고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서로에 대해서 조금 관대할 필요가 있겠고, 그리고 내 자신에 대해서 좀 관대할 필요가 있어요. 아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으니까 이제 나는 자유예요. 그러지 마시고 진정한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사람이 되기 위해서 열망하시면 때가 되면 여러분의 자녀들도 다 변화되게 만들어주시고 된다니까요. 믿음의 세계는 그게 좋은 겁니다. 그러므로 아직 제가 덜 죽었다고 하는 걸로 스트레스 너무 받지 마시고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죽었다는 것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겠습니다. 그리고 예수 안에서 살았으니까 이제 또 한 번 싸워보렵니다. 이 열망을 가지고 소망을 내려놓지 않는 그리스도인,
축복을 쫓아다니면서 못 잡는 게 아니라 축복이 와서 우리 집의 문을 두드리는 그런 그리스도인으로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